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로 죽고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그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복음,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나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와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난 이것을 믿는다. 나는 절대 이것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고 구원과 영접을 얻은 것이 분명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 삶을 삽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확신하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이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겠죠. 당장 맺을 수도 있고 한참을 기다려서 맺을 수 있고, 매번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매번 실패하다가 드물드물 이렇게 열매를 맺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예. 비를 내려주심도, 농사를 짓다 보면 농부가 비 내려주심도 하나님의 은혜, 홍수가 나도 하나님의 은혜, 우박이 내려도 하나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인간은 열매를 못 맺어요. 결코 인간은 이 열매 맺을 것을 다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못 맺어. 죄인은 못 맺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 하니까 무슨 성령만 하시는 줄 아는데, 아니, 성삼위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예요. 성령님만이 국한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 성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를 죽여
인류를 죄에서부터 건지시려고 하신 예수님의 열매, 지금도 말 안 듣고 말씀 부리고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맺혀야 될 열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는 이미 죽었고가 전제되겠죠. 말씀 다 연결되잖아요. 하나거든, 하나. 그래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 그 예수로 사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그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산다는, 내 주도적으로 성령님 따라와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니까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 말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그 삶을 살도록,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올라와요. 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접종이 되어져서 줄기가 생겨나고 커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이 과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농작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똑같아요.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은 거예요. 없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살아서는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양분을 먹고 꽃이 피고 줄기가 나고, 그래서 나무가 되고,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심어졌으니까 하나님 바라는 열매가 맺혀지겠죠.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무화과 나무는 세상에 무화과를 맺더라고. 놀래니까 뭐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놀래지도 않는데 포도나무는요 무슨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세상에 포도를 맺더라고. 안 놀라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놀라도 돼요. 저는 파평 유흥과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청년 때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그 시골까지 왔어요. 진짜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장례를 지내고 이 장례식 때 보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으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게 문상 이제 배웅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 시골은, 저희 시골은 이 광목 두루마리를 다 입어요. 아버지도 입었고 저도 입었단 말이에요. 인사를 했어요. 배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 다 치르고 이제 주일날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신유리는 아버지하고 똑같대. 그래서 그 말이 진리임에도 확 와닿질 않았어요. 어떻게 와닿았냐?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닮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훨씬 잘생겼지만 아버지 닮았다는 말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라 하는데 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 씨앗이 심어졌으니까 내가 아버지 닮는 거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 닮으라 하는데 그거 싫어해요. 힘든 일이라고 말을 해요. 거부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아니, 아버지를 닮으라 하고, 그런데 왜 그걸 싫어하지?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분은 예수를 안 믿는다. 저분은 영접하지 않는다. 덜 잘하고 어쩌고 그런 게 안 통해. 그건 변명이고,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태어났으면 하나님 닮아야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어떻게 닮냐고, 예수 삶을 어떻게 사느냐고.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닮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지대에 있지 마세요. 예수님 닮든지 안 닮든지 그거예요. 어중간한 건 없어요. 뭐 어중간해도 천국 가나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두 개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게 없다고. 어중간할 거면 전주교 가야 돼. 연옥이란 게 있으니까. 진리를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요, 내가 예수 하나님을 죽여서 너를 살렸으면 예수 열매를 자녀들을 통해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우리가 관계이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사람,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 있다. 이것이 전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거 고백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물어봐요. 누구든지 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냐고. 그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 맺어진 사람은 또 뭘 하시느냐 하면은 이웃과도 저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서 오직 죄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저 사람도 그저 이웃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진 사람으로,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본문이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식을 낳았어, 혹은 뭘 심었어, 그러면 그 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1년도에, 오래됐죠 벌써, 21년도에 애플망고를 심어놨어요. 애플망고. 시련이 많아요. 이 애플망고는 평균 25도 이상에서 열리더라고. 그래서 막 비닐로 씌워지고 이렇게 했어요. 2년이나. 꽤 컸어요. 꽤 컸어. 열매는 언제 따느냐? 5년이 있어야 돼. 21년에 심었으니까 한참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게요. 열매를 맺히면 꼭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 먹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이 애플망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애플망고가 제 키보다 일단 커야 이게 맺힌다 하더라고. 제보다 적으니까 아직 그거 보고 알아요.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요. 그거거든요. 이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여서 우리에게 맺히고자 원하는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 완전히 자기를 소비한 사랑. 근데 어쩌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허비라고 말하겠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허비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소비와 투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자를 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소비를 한 거예요. 목숨을 우리에게. 왜? 이 사랑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술 취한 사람은요, 술 취한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거룩한 성령에 취한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성령에 취한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이 땅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의 거룩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은혜로 인한 기쁨이란 거예요. 은혜로 인한 기쁨. 그래서 서두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안 전했으면 이럴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고문도 당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감옥에 있는데도 감옥이 떠나가라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이 고난이 너무너무 특별한 거야. 아니 아무나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니까 이건 특별한 고난인 거예요. 특별한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속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 속에 있어도 이 고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고난이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바로 이 희락이라는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희락의 그런 반대가 뭘까를 생각해 봤죠. 뭐 국문학적으로는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쾌락이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쾌락. 왜냐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특별한 고난으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육체적으로 즐겨서 쾌락을 얻는 것. 내가 혹은 뭐 학벌을 통해서 얻는 쾌락, 뭐 이런 쾌락, 감각적 쾌락, 소유적 쾌락, 이런 쾌락은 하나님의 희락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들이 바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미 바닷물을 막 연거푸 갈증 난다고 마시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바닷물은요, 마시면 죽을 때까지 갈증이 생기겠죠. 그 쾌락이, 그것은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락을 느끼는 사람은 내가 받는 고난이 특별한 은혜라고 해서 기쁨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열매는 뭐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샬롬이라고 돼. 샬롬. 이 샬롬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상실되었던 이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샬롬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평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에요. 갈등. 계속 갈등이 왜?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만 이게 해결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가지고 있다. 야, 이거 있어 보니까 내가 지금 힘들거든. 내가 어렵거든.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 나는 너무 이 삶이 좋아.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 받은 이 화평을 유통하는 사람. 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 남들 주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 애나 하는 거예요.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이거 애가 하는 거야. 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뭘 하느냐?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너도 가져봐. 너도 가져봐. 너도 가져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우리는 유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시는 열매가 또 뭐냐?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사실을
억울한 것이 뭐냐면요. 타인에게, 남에게 내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요. 주로 가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지 못한 사람, 없는 사람에게 주다 보니까 내게는 손해가 생겨요. 손해. 이 손해를 감내해내는 거예요. 감내해내는 거예요. 손해를 감내해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이 땅의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잘해야 돼.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에게. 해산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성경대로 막 구약의 성경대로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불일듯 일어나요. 어머니를 욕하고 비방하고 막 막말하는 건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 너무 좋아.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짜릿해 막. 부모한테 배워 망덕하면요, 돌로 쳐 죽여도 돼. 성경대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기를,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다 품어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열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고난의 나무에 열려요. 고난의 나무에. 고생한 다음에 열매가 맺히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작물, 어떤 생명도 고난 없이 맺히는 건 없습니다. 고난 없이 맺힐 수도 없고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셨거든요. 살리는 게 쉽나요? 살리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죽고 인생을 살릴 정도로 힘든 거예요. 엄청난 피해이고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자비라고 되어 있죠. 자비. 이 자비는 뭐냐 하면요, 타인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러니까 이미 전제가 나는 없는 거예요. 나 중심, 나. 이것은 예수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타인이 보여지거든요. 타인에게 친절하는 거예요. 친절. 누구에게 나에게 친절. 하물며 예수님은요, 내가 이 십자가 따라다니는 내가 십자가 이 고난받고 부활한 거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아요. 악인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 사랑을 덧입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뭐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침이니까 막 영어가 막 되더라고. May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묻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뭐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뭐 해줄까? 너 낫기를 원하냐? 너 뭐 해주길 원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지고자 하시는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물어요. 뭐 해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은 부족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를 영접해가는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또 양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선. 이 양선은 말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양선 이러면 되게 부드럽고 이런 것 같잖아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 뭐냐? 찾아가는 서비스. 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지옥 백성들, 아이고 저러다 살다 죽을 텐데, 아이고 어쩌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살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살피신 거예요.
이 인류가 죄악으로 죽어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적극적 서비스. 예수님도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 때에 적극적 서비스로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이 일, 자원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는 양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그럼 이렇게 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 일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충성입니다. 근데 이 충성을 번역을 원래는 피스티스라는 거, 피스티스 우리가 알죠?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믿음. 피스티스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거의 성경에 다 이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충성이라고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충성, 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뭘까? 아, 믿으니까 충성하지. 죽기 살기로 충성하지. 아, 믿으니까.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충성,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배신 안 해요. 우리가 배신하지. 우리가 이런 일 생기면 하나님 떠나고 저런 일 생기면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리고 저렇게 안 해준다고 땡깡 부리고 그게 필요치 않아. 그런데 땡깡 부려. 안 준다고 삐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실함이 신실함. 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거부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굳이 이런 걸 하게 하시지?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신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런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 신실함,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또 뭐가 있느냐?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이 온유란 말은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길들이다, 조절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야생마를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얼룩말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요. 그런 인자라는 거예요. 말 종류인데 얼룩말은 거의 훈련시키기가, 조련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죠. 순종 잘하고. 그런데 안 해. 우리는 길들여지기 어려운 종자들인 거예요. 길들여져야 돼요. 이번에 100개를 요구했는데 99개 못하고 1개만 했어. 그렇게 길들여가는 거예요. 한 번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너무 좋은데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왜? 묵혀두고 삭혀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묵은 김치 좋아하는 분은 3년도 묵혀둘 수도 있고, 저같이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버무려가지고 탁 먹고 아삭아삭 싱싱,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함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왜 길들여져요? 주인이 타고 다니기 좋도록.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야생은 천방지축으로 분간 못하고 막 뛰어다니다가 왜 길들이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는 로 가자. 왼쪽 당기면 왼쪽, 오른쪽 당기면 오른쪽 가자. 이러려고 길들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하나님 자녀 됐고 영접한다는데, 그렇게 안 한다? 길들이지 않는 거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바로 이 길들여지는 온유. 이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남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둘 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둘 다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요,
남 다스리는 게 좀 쉬워요.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세요? 자기 다스리는 거예요. 왜? 나는 옳다고 인정하고 살고 있거든. 나는 내가 다 맞아. 나는 내 경험한 게 다 맞아. 내가 아는 지식이 다 맞아. 나는 나야. 이거는 하나님 닮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나는 없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와 이 갈라디아서의 전제에 난 죽고 예수로. 그러니까 난 죽었는데 뭘 내가 나를 자꾸 주장을 해.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없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안에 예수로 나는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다스림이 없는 사람은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예요. 예,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아찔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른 신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냈고 복음을 영접했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 이것은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야 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어떤 거는 너무 과해. 조절이 필요하겠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기형적이 되었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는데 기형적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해요. 기형이 아니에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능력이 누가 더 크고 아니에요. 기형이 아니에요. 균형이에요. 균형.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야, 나도 이러지 못한데. 점수를 매겨보니 온전하지 않더라고. 야, 목사도 이렇다면은 일반인들은 어떨까?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어디 없나? 어디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로부터 다시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는 이미 영접했다는 것이 전제되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삶.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잊지 말고 이런 삶. 그래야 성령으로 산다. 2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사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하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디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맺어가는 사람 없을까? 나도 더 열심히 맺어가야지 결단하고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